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에 시즌 1으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인데요. 바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시즌 2가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즌 2가 공개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연진이를 불러댔고요. SNS에는 해시태그 보고 싶어서 죽는 줄과 함께 많은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가 된 드라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잠깐 스토리와 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좀 되었던 부분은 작가가 제가 이전에 참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의 작가인 바로 김은숙 작가님이었습니다. 잠시 5분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껐습니다. 네,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바로 껐습니다. 잠시나마 드라마를 보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교 폭력과 복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목이 더 글로리일까? 더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 복수를 다룬 많은 그런 드라마와 영화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복수는 나의 것, 악녀, 응징자, 방황하는 칼날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야 진짜 복수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한 영화와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글로리, 영광은 뭔가 복수극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제목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 김숙 작가님의 제작 발표회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세속에 찌든 저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거구나. 그 폭력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게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나 영감 같은 것들. 그래서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존재는 명예와 영광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글로리의 어떤 대사보다 이 김숙 작가님의 인터뷰의 내용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김숙 작가님은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주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사건은 생각만 해도 짜릿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다곤 신전을 떠나서 벳세메스로 갔다가 기랏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 기핫 여하림에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희 중에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는
우상들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안 했을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쏟고 마음을 쏟아가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서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회개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데, 물을 부으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인가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순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자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큰 우레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패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갈까지 밀려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3일상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막은 것만 해도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까지도 이스라엘이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대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입니다. 평화를 노래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였을 때 이 사사시대에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또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루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늙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엘과 아비야인데요, 이 사무엘과 함께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렇게 좋은 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은 이익을 따라 공의를 무너뜨렸다, 뇌물을 받았다,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가 하면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판결을 유리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는 늙은 사무엘도 싫고 두 명의 사사도 싫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지금 왕이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딱 일어나면 군사가 딱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두 명의 사사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기적절한 것 같고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왕을 세우고 한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군대도 딱 짜임새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완벽한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 체계를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단순히 통치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 나를 버리는 일이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나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상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아멘.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 날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는데 이제 새로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시기적절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이제 그만 왕자에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떠나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안정감이 들 거야.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만족을,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왕만 있으면 우리도 조금 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왕만 있으면 우리도 조금 더 안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시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으게 됩니다. 금부치를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금부치를 모아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 조금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함을 위해서 금부치를 모아 무언가 하나 만들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안정감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반복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정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혹시 찾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곳에서 평안을 찾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안정될 것이고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사무엘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만든 신을 과감히 부숴 던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에게 떠나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강제 징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말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의 아들들을 징집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자신의 왕궁에서 일할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너희의 딸들도 징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실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기면 너희의 땅에 있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에서 11조를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양떼에서도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주장을 계속 살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원어를 계속해서 보면 강조해서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라카이라는 단어인데,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왕, 그가 너희들의 아들을 취할 것이다, 그가 너희의 딸들을 취할 것이다, 그가 너희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할 것이다, 너희의 양떼들을 취할 것이다, 취할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있었던 왕의 자리에 새로운 왕이 오게 되면 너희는 착취와 억압이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사무엘상 8장 17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종이었고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그 파라오의 종이 될 것이다. 다 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나와의 단절되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 인생을 어떠한 것을 가진다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신을 만듭니다. 또 다른 신을 만들고 그곳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소망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 어떠한 곳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다라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먼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하고 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어떠한 만남을 있고 어떠한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에는 소망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구하던 것에 종속된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참담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런 것들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단절을 꿈꾸는 삶이요, 하나님 호흡 안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호흡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생은 아니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듣고 그들이 다시 돌이킬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냥 겁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안 들어주시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계속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선을 그으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된다라면 하나님 반대편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채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들이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 시험에 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답은 설상가상입니다. 한 아이가 막 고민을 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다 풀었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시험 제출 시간이 다 되어서 급하게 답을 딱 써서 제출합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를 쓰시오. 설사가또. 네, 아이의 경험이 담긴 실제적인 답이라고 생각하니 짠하기도 합니다. 답은 모르겠고 시간은 흘러가고 경험적으로 불행이 거듭하여 생기는 일, 설사가또. 빈칸은 채웠지만 여러분,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빈칸을 채웠지만 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이라는 그 빈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조금씩 채워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힘이 생기니까 그 인생이라는 빈칸을 내 마음대로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도 괜찮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빈칸을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답은 채워졌지만 답 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은 채워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며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신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빈칸을 주셨는데 빈칸을 내가 좀 컸다고, 조금 실력이 있다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내가 채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채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내 인생의 빈칸을 채우며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빈칸을 채우며 약속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도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서 백성들의 그러한 말들 가운데서 영적인 어두움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서 혹시 찔림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찔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내가 만든 신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거기에 떠밀려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생명 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어떻게 가정을 살릴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것이고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만든 신을 붙잡고 자신의 경험대로 지식대로 인생이라는 그 빈칸을 채워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를 두르고 있는 이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나의 인생의 빈칸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우리가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전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떨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의 빈칸은 하나님 없음으로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진치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 없이 세상에서 그냥 생명 없이 떠밀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 없이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왕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씨름하며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칸투성인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라면 오늘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듯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스스로 신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과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왕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온전히 보여지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